갈라디아서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는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는 잃었던 혹은 잊어버렸던 자유를 되찾은 분들이 계시겠죠. 잃었다가 다시 얻은 분들은 그 감격이 남달랐을 겁니다.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일제 강점 시기를 살았던 분들이 그 해방, 광복의 기쁨, 그 광복을 맞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했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 얻는 듯 하지 않았겠어요?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할 수 있고 모두를 다 사랑할 것 같은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일시적이고 잠시만 그랬겠지만 그렇게 자유를 강제로 뺏겼다가 다시 찾는 분들에게는 그 자유의 소중함이 누구보다도 각인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유시대에 태어나 과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우리 혹은 더 젊은 세대는 이 자유의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뺏긴 자, 뺏겨본 자만이 갖게 되는 그런 감격이 있겠죠. 그렇다고 일부러 뺏길 수는 또 없는 노릇이고요. 아무튼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그 자유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다시는 율법 아래 종노릇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으므로 율법이라고 하는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난주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한 2시간에 거쳐서, 그러니까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거쳐서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읽은 2절 첫 단어가 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감탄사인데 문맥으로 볼 때 탄식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라고 하는 참으로 무거운 주제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적 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할례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날과 절기의 문제를 다루었지만 사실 할례가 훨씬 더 큰 주제인 거죠. 더욱이 할례는 자기 몸에다 흔적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유사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이 생소한 할례 의식을 아주 성대하게,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했을 겁니다. 감동적으로 말입니다. 이 나면서 유대인인 자들은 난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당사자는 그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성인이 되어서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이방인들, 이들은 고스란히 그 할례의 분위기, 그 감격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죠. 유사복음 전파자들은 바로 이 점을 노려서 이 할례에다가 온갖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의 표식, 그러니까 구원의 증거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심지어는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함으로써 할례를 최고의 자리, 최고의 가치에 올려놓게 되는 겁니다.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유사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온 어떤 자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도 어지럽힌 그 장본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주장한 바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첨가시켜 놓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와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할례는 몸에 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나 영향력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먹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럴듯한 예식, 이 할례 예식, 그러니까 세레모니를 가미했으니까 홀딱 반하게 되는 거죠. 뭔가 신앙생활의 본 궤도에 오른 듯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정체성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마치 오늘날의 세례의식이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세뇌당하고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로서는 이 탄식과 한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탄식의 단어를 첫 단어에 올려서 분위기를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문자적으로만 보면 이런 문장은 없어도 되는 거죠. 바울이 쓴 편지라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장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문구를 넣었겠습니까?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 앞에 감탄사에 이어서 자신의 안타까운 감정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함입니다. 말의 무게를 더하기 위한 장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 잘 들어.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귀를 기울여 봐, 이런 속뜻이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강력한 내용이 뒤따를 것을 예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폭탄급이겠죠? 그들이 하늘처럼 떠받고 있는 그런 할례의 가치를 처참히 부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할례를 언급하게 되는데, 이제 한층 높아진 그 할례의 가치를 밟아 뭉개는 그런 폭탄 선언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고 있다면 그리스도는 더 이상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할례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대립시켜 놓은 겁니다. 할례냐, 그리스도냐, 이런 구조인 거죠.
병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내용이지만 이걸 듣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로서는 멘탈이 붕괴되는 겁니다. 지금 할례 열풍이 불었고 할례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존재의식, 정체성이 부여되었는데 그걸 버려야 하니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할례가 아무리 그들에게 큰 의미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까지 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할례에 아무리 미쳐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부인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자, 계속되는 바울의 강공이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3절의 첫 단어가 증언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자, 이 단어에서 이제 순교자라는 말이 파생되는 거죠. 그래서 증언과 순교는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말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죽을 각오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바가 바로 맞아 죽을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역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율법과 할례를 말하고 있는데 그걸 때려 부수고 있으니 안 그렇겠습니까? 여기에 다시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도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증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증언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말해온 것들 이것도 증언이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말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목숨을 거는 그런 사역이었고 현재도 지금도 그런 심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의 증언의 내용이 뭡니까? 할례를 받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할례를 받는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의무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빚을 진다,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할례를 받고 있는 자가 지켜야 할 모든 율법의 빚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고 있는 자는 지켜야 할 모든 율법 거기에 빚진 자. 자, 언뜻 보면 바울이 증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건데 이 증언의 내용으로는 좀 약한 듯 보입니다. 목숨을 걸고 말하는 내용치고는 세지 않아 보이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단어에 맞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맞아 죽을 만한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 할례 받는 그가 지켜야 할 모든 율법에 빚졌다. 이게 왜 그렇게 맞아 죽을 만한 내용인 거죠? 이 문장 안에 답이 있습니다. 우선 이 지켜야 할 모든 율법 이 표현에 사실 압권이에요. 모든 율법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니까 할례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유사복음 그 율법주의자들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논리를 바울이 그대로 지금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딴지를 걸 사람은 없어요. 모든 율법은 지켜져야 한다. 그들의 일관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논리가 너무 허술하다는 거죠. 다 지켜야 한다고 말하기는 하는데 다 지켜낼 수 없는 노릇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지켜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할례와 날, 절기 같은 그런 아주 몇 가지에 몰빵하듯이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꼭 지켜야 한다. 이것만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또 그 허점을 바울이 기가 막히게 파고든 겁니다. 할례만 지켜서는 안 돼. 절기만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 지켜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너희는 빚쟁이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 지켜야 할 것을 너희는 지키지 못했잖아.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서, 받았다고 하면서 할례 외에 다른 법들을 너희는 지키고 있지 않아. 자, 이렇게 공격해서 할례 받음의 의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퇴색시키고 있는 겁니다. 할례 받으면 뭐해? 다른 법들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그냥 턱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할례 받음의 그 감격을 사그러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모순을 아주 깊이 파고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이 유사복음의 율법주의자들로서는 곤혹스럽기 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을 죽이고 싶은 거죠. 얼마나 믿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이 가진 힘과 배경을 총동원해서 바울을 매장시키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그걸 잘 아는 바울이기 때문에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보여집니다. 내용상 증언은 4절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상 4절은 좀 더 센 이야기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번역은 아마도 문장을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원문의 순서를 살리지 못했는데, 원문을 직역한 문장을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4절의 첫 단어가 동사입니다. 무시당했다, 버림이 되었다, 작동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먼저 등장시켜 놓음으로 어떤 효과를 얻는 거겠습니까? 네, 독자를 직격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 바로 너희들이 버린. 내용은 앞에 그 2절의 내용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법 안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됨을 얻으려 하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은혜에서 미끄러진 자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가머리설에 속아서 온 교회가 지금 할례와 절기 지킴 그 열풍인데 찬물을 들이붓고 있는 그런 셈이죠. 그리스도와 은혜. 그러니까 아무리 율법이 크게 다가와도 이 두 단어를 버릴 수는 없다라는 그걸 알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 행위가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맞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율법도 지켜내고 그리스도도 붙들면서 함께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몸에 새기고 그리고 또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간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이런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바울의 이런 증언은 빗으로 심장을 후벼 파는 그런 아픔이었을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버리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마음은 이미 율법에 기울어졌는데
온통 세상은 율법 천지인데 거기서 나와야 산다. 이러니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서 나와야 삽니다. 율법의 세상에서 빠져나와야 은혜가 보입니다. 미움을 당해도 사는 길을 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고 하는데 그 말씀이 들리는 자, 그들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이 증언이 들리는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는 살아나는 겁니다. 복음의 원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도 나타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율법주의, 이 유사복음에 허우적거리던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와 은혜, 복음의 그 원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5절로 갑니다. 5절 문장이 짧은 문장인데 단어 배열이 흥미롭습니다. 자, 문장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용을 보시죠. 내용은 앞에 4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이 이 번역에 연결점을 놓쳐버렸습니다. 여기에 보통 그러므로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되는 접속사가 있는데 그걸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반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니까 문맥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혹은 왜냐하면 이런 말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맥이 아니란 말이죠. 5절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런 내용인데 이걸 4절과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자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야. 이게 앞에 4절 내용 아닙니까? 근데 5절의 내용은 거의 반대가 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앞의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 이 접속사의 좀 여러 그 용례들 혹은 그 뜻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돼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제가 쉬운 문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너는 거짓말을 잘하는 아이야. 그러므로 나는 남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게 문맥상 잘 맞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그러므로가 그러므로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 사전을 보면 그러므로의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런 의미뿐 아니라 강조의 뜻도 있다. 정말로 참 이렇게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문장을 보시죠. 빌립보서 2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러므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 같은 접속사가 들어있는데 제가 괄호친 바로 그 자리입니다. 지금 내용은 에바브로디도의 그 질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는 에바브로디도죠. 근데 지금 이 괄호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를 집어넣으면 굉장히 어색해집니다. 말이 이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참으로 정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일어나게 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처럼 오늘 5절도 그러므로가 아닌 이 강조의 의미 참으로 정말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5절의 내용은 우리는 참으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는 참으로 정말로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장의 단어 배열을 좀 보겠습니다. 흥미롭다 그랬죠? 단어 배열을 보기 위해서 원문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제나 격 같은 것은 보지 마시고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뜻만 표시해 놓았습니다. 단어의 배열만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어와 동사지요. 첫 단어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올렸고 마지막에다 동사 기다리다. 이렇게 첫 단어를 주어로 마지막 단어를 동사로 넣는 독특한 문장 구조인 겁니다. 왜 이렇게 배열했을까요? 특히 첫 단어인 우리, 이걸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게 강조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헬라어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어가 생략된 채로 동사만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사만 있어도 주어는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칭에 따라서 동사의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주어는 뭐 표시되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뜻을 아는 데는. 바로 앞장인 4절이 그런 문장 아니었습니까? 주어가 생략된 채로 동사가 첫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절에서는 4절에서는 주어를 생략했는데 너희라고 하는 주어를 생략했는데 5절에서는 굳이 주어를 우리라고 하는 주어를 넣고 그것도 문장 첫 단어로 그렇게 등장시켰단 말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네, 그 앞에 나오는 너희와 대조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너희, 그 너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너희와 다른 우리야. 이렇게 읽으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언급한 그 마지막 자리에 있는 동사가 수동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을 당한다. 이게 맞습니다. 동작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힘을 써서 기다리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혀 뜻이 다른 거죠. 그리고 뭘 기다린다고 합니까?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럽니다. 의의 소망이란 의를 바라는 것. 소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원문을 훼손시켰는데 의를 바라는 것. 의를 향한 기대심.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많이 관용적으로 쓰는데 그게 아니라 의를 바라는 것, 의에게 기대하는 것, 그분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서 또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성령으로 믿음에 따라 이게 다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기제들이란 말입니다. 다 우리 것이 아닌 거죠. 성령도 내 것이 아니고 믿음도 우리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분명히 일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분명 우리의 소유는 아닌 것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이 성령을 작동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기대심, 바라는 마음, 그것을 그렇게 그분을 기다리도록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이 문장에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내용으로는 바로 성부 하나, 아버지가 등장하는 거죠. 아빠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계시는지를 담아내고 있는 그런 문장인 거죠.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도록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그 의를 기다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 먹으면 될 것 같은 그런 내용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라면 여기에 성령과 믿음, 그리고 기다림을 당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의를 바라본다, 의에게 기대하는 마음, 그것으로 그 의를 기다리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가장 큰 장애물로 생각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눈이 밝아지기는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의를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내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왜? 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분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을 붙들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저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이런 고백 대부분은 가짜입니다. 그 고백,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런 고백과 실제 삶이 얼마나 괴리가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삶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릴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울릴 때에, 우리를 흔들 때에 비로소 겨우 나오는 고백이란 말이죠. 정말 하늘을 사모하는 그런 사무친 고백인 거죠. 여기를 떠나서 그분에게로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서 울릴 때에 나오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이런 마음이 더욱 많아져가는, 풍성해지는 에클레시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